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자의 소명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화면을 보시고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 여러분, 히든 카드가 무엇이죠? 의미가 무엇인가요? 숨겨놓은 카드이죠. 맞아요. 숨겨놓은 카드는 그냥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숨겨놓은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비장의 무기로 이렇게 딱 꺼내서 쓰는 것이 바로 히든 카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추석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놀이가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무슨 놀이? 화투놀이? 네, 놀이죠. 또 윷놀이 맞습니다. 또 송편 많이 먹기 놀이, 뭐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만 보세요. 그리고 저를 봐주세요. 자, 오늘도 윷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추석 놀이 중에 윷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목사님 윷놀이를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이 윷놀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윷놀이에는 반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말들이 앞으로 다 이렇게 나가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면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쵸? 이 말을 잡거나 아니면은 뭐 윷 나오고 모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씩 막 더 던지게 되면서 갑자기 막 여러 번을 던지면서 역전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전의 묘미, 반전의 재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윷놀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전 중에도 가장 큰 반전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이 생각하는 반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백도인데요. 백도가 나올 확률은 뭐 한 1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백도는 뭐냐면은 이것이 나오면은 한 칸 뒤로 가는 거예요. 모든 그 윷놀이의 말들은 앞으로밖에 못 가거든요. 근데 이 룰을 딱 깨버리는 뒤로 가는 이제 주사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백도가 나오면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도로 한 칸을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백도가 나와서 다시 출발선으로 들어가면은 다음에 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버리는 아주 그런 반전의 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백도가 아닐까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은 반전의 패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어디의 말씀이었죠? 네, 사도행전 말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묵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듣고 있어요. 읽고 있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이냐면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울. 여러분, 바울 혹시 모르는 친구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려주세요. 뭐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인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 성경 중에서 무려 13권이나, 성경은 이제 거의 뭐 한 권 아니면 두 권 뭐 이렇게 뭐 5권 이렇게 뭐 한 사람이 쓰거나 했을지 모르겠는데 13권이나 이 바울과 관련이 있어요. 직접 뭐 쓰지 않았더라도 13권이나 관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 바울은요, 베드로와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시기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직접 바울이 4번의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전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놀라운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히든 카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 히든 카드냐면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바로 나. 네, 바로 나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바로 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바로 나.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히든 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히든 카드가 되어가는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돼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그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은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이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있는 이 연예인을 본 적이 있나요?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 연예인을 아는데요, 목사님이 이 연예인을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TV에서 봤어요. 근데 TV에서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TV에서 나오는 연예인이구나, 배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목사님이 한강에 갔어요. 한강에 놀러를 갔는데 이 배우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아세요? 이 배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TV로 볼 때에는 그냥 예쁜 연예인이구나, 배우구나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외계인인 것 같았어요. 정말로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목사님 머리가 이만하면은 이분 머리는 요만한 거예요. 진짜로 이만했어요. 이만한 거예요. 외계인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알았어요. 와, 정말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똑같은 일인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연예인을 보고서 와, 정말 깜짝 놀라고 새롭게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정말 오늘 말씀에서 만나자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그냥 책으로만, 이야기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감동하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모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히든카드라고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히든카드는 말 그대로 숨겨진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든카드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카드가 사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우리의 과거도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다닐 때에 그 다니던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던, 사실은 예수님한테 나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사울의 그런 모습들을 너는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그 전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너는 다 그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용하도록, 그 모든 사울의 과거를 사울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는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나중에 바울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걸 즐겨하고 이렇게 논리 있게 이야기해야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또 바울은 어느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냐면 다소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유대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헬라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처음엔 모르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과거, 사울의 과거도, 그 실수도 잘못도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만들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우유가 상하면은 무엇이 되죠? 버려야 되는데요. 근데 우유가 숙성이 잘 되게 되면은 우유보다 더 값비싼 치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포도가 상하면은 어떻게 되죠? 버려야 되는데요. 근데 잘 숙성시키면 뭐가 되죠? 훨씬 더 비싼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사울이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준비됐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떻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껏 실패하시고 마음껏 실수하시고 마음껏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랬듯이 우리 친구들의 그런 실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히든카드로서 사용될 때까지 성장하는 도구로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들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에 목사님에게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상처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그냥 상처 입은 채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면은 나처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목사가 필요하구나,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목사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을 목사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한 목사로 내가 세워져야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상처를 그냥 상처로 두지 않으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사용되게 되는 그런 성장의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도전과 실패와 실수의 경험들이 그냥 아픈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예수님 만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난처럼 연예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우리 친구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사용되도록, 그리고 바울처럼 나의 모든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도전하시고 마음껏 실수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자라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나의 마음 구석구석 아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장에 아버지 위하여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버지 떨림으로 하나님 나에 대해서 모자르게 바라보는 것이 시간들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끄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 앞에 있는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부를 때 넘어질까 두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향하여 계획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그 계획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실수도 우리의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사용하시는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전달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에게 믿음의 담대함,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오늘도 준비되기를 소망하며 용기 있게 도전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